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잡히시던 전날 밤 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다시 감난산으로 가신 후에 제 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게 될 것을 제 아들에게 미리 알리고 있습니다.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버린다 라는 말은 넘어지다, 과거를 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고의로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고의적이고 심각한 반란이라기보다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외부적인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곧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배반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새벽에 우리는 먼저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이 외부적인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가는, 그러한 인식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보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더 깊이 배워가면 갈수록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경계해야 할 부분이 어찌 보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지나치게 차별화하는 것, 지나치게 자신을 신뢰하는 것, 차별화와 자기 신뢰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10여 년 전 목회를 배우기 위해 대학원을 다녔을 때 그때 함께 다니던 동기생들과 기숙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는 절대 선배 목사님들처럼 저렇게는 하지 말자라고 말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호언장담하던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미 넘어져 보기도 하고 연약해진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다짐이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세속화되지 않을 거야. 우리 모임은 절대 세상 방식으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절대, 결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러한 의지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32절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더 나아가 34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앉아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앉아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간적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나가고 피해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됨, 끊어짐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이 순종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고 다시 제 아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는 것을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기도하러 가시지만 제 아들은 계속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38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약함, 육신의 연약함, 그 한계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동일하게 기도하시고 돌아왔을 때 여전히 제 아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40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이 사람의 눈꺼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간이 육체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온 예수님은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듣고 읽지만 여전히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지키지 못하는 것이니 그냥 대충대충 막무가내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자라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배신과 그들이 떠나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는 마음에는 원으로되 이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호언장담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서 흐트러질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꺼풀이 무거울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의 환난과 심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말 그대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나 자신,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원하는 그 뜻을, 내가 원하는 그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깨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오셨습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삶을 사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28절에 보는 대로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이미 부활하셔서 제 아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운동장에 이 줄걷기를 도와주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바르게 줄을 걷는 방법은 줄을 걷는 그 기계와 땅을 바라보며 줄을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줄을 잘 걷고 있는지 그 선을 바라보고 그렇게 걷다 보면 반듯한 줄을 걷기가 어려운데 줄을 반듯하게 걸으면 줄을 걷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돌아보면 줄이 반듯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흐트러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 가야 할 그 끝을 바라보고 걸을 때 가장 반듯한 줄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줄을 그을 때마다 나는 정확히 줄을 걷고 있어. 자신의 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조금씩 삐뚤삐뚤한 그런 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깨어있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길을 위해 제자들에게 친히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어차피 깨어 기도하지 못할 이 연약한 그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신만 기도하셔도 되실 뿐이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함께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그 모습들을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그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 오늘도 함께 깨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하늘의 권속들을 위하여,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우리 교육부서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감사한 것은 부활하사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빌고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자가 없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함, 쓸쓸함이 우리의 삶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간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시는 그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 290장 통일 찬